요즘은 참 많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메르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멀스 이렇게 발음을 하시던데, 메르스. 제가 미국에서 산 적이 없어서 저는 콩글리시로 메르스. 메르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심하시고, 혹여나 나도 메르스 걸리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근심 속에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백신이 발견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자까지 발견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불안감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메르스를 지키는 방법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또 페이스북으로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리는 것 보셨죠? 저도 우리 교우들한테 몇 통의 카톡을 받았는데 동일한 카톡도 있었고요. 처음 받았던 카톡이 이거예요. 메르스로부터 내 몸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글을 올리셨는데, 이것을 이거 진짜 좋은 소식이네 하고 생각이 드셨는지 이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중동 출신 전문가가 알려줬다 하면서 알려줬는데요. 방법 아시죠, 여러분? 바세린을 코에다 이렇게 바르시면 스티키 서브스턴스라는 이 끈적거리는 이 물질이 코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그것이 이제 그 바세린의 끈적거림이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그 바이러스를 확 잡아가지고 코 속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그 독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주로 쓴다 그러더라고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바세린을 바르면 많은 사람들이 나 이 메르스에 안 걸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 같아서, 저도 이 카톡을 받고 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 이런 좋은 소식이 있네. 그래서 제가 이 카톡을 그대로 저희 아내한테 복사를 해서 전달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댓글로 하나 더 보냈죠. 여보, 우리 집에 바세린 있나? 왜 물어봤을까요? 없으면 사다 가서라도 바르려고. 다행히 집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바세린을 바르고 출근했을까요? 아니면 바르고 출근했을까요? 제가요, 이쪽 손가락에다 이쪽 이렇게 하고 또 이쪽 손가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꽉 이렇게 해가지고 출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고 힘들든지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이게 또 이렇게 확 말라버리니까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내에게 또 이렇게 보냈어요. 여보, 바세린이 꽤나 팔리겠는데? 이렇게 보냈죠. 그리고 나서 아는 지인에게 또다시 두 번째 카톡이 왔어요. 이것도 바세린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서울대 교수 중에 이왕재 교수님이라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이런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을 이제 알려준 것 같은데요. 공복에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전에 이렇게 공복에 비타민 C를 2개씩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면역력을 키워줘서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세린이 아니죠. 메르스로부터 걱정이 되시고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비타민 C를 공복에 2알씩 드십시오.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마 이제 교수님이 이제 내놓은 방안이기 때문에, 처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일리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타민 C를 이렇게 2알씩 먹게 되면 면역력이 생겨서 메르스에 걸린다 할지라도 심한 독감처럼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독감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죽을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카톡을 받고 나서 제 아내에게 또 똑같이 그 카톡을 또 전달을 했어요. 저희 집에는 비타민 C가 늘 있으니까, 늘 이렇게 주로 먹으니까 뭐 있냐고 묻진 않았는데, 제가 이 카톡을 보내고 나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또 보냈습니다. 여보, 비타민 C도 꽤나 팔리겠어. 이것이 확실한 처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 행하죠. 그래서 그것이 잘 팔립니다. 제 마음속에 이것이 직업병이라는 직업병인데, 제 마음속에 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잘 팔 수 있을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져 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카톡을 좀 날리면
이 복음도 좀 잘 팔릴까? 이런 생각에 제 아내에게 다음 이야기를 좀 적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사람들은 확실한 처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소식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서둘러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확실한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질병이나 고통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영생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또 이렇게 보냈죠. 여보, 바세린, 비타민C도 잘 팔리는데 이렇게 보내면 우리 복음도 좀 잘 팔릴까?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바세린이나 비타민C는 그 외에 어떤 처방도 우리의 생명까지는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해주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메르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다 마음을 모아서 이 메르스 때문에 인사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메르스가 판을 치니까 메르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심지어는 주일에 예배당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가장 확실한 예방 방법, 처방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메르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고 애 많이 쓰고 계시죠? 손도 깨끗하게 씻으시고 비타민C 2알씩 꼬박꼬박 공복에 잘 잡수시고, 아마 나만큼은, 우리 식구들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메르스 침범하면 안 되는데 메르스, 주여, 이러면서 여러분 메르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려고 많이 힘쓰시고 애를 쓰실 텐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메르스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인데요, 그게 바로 이단의 미혹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의 미혹. 여러분, 이런 신천지의 미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를 일컬어서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서 보면 다 주님이 이미 미리 말씀해 두신 그대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들을 봐도 정말 진짜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시대인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다 우리 마음속에 동일하게 들 정도로 많은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지고요. 또 이단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그 징조들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그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난 수요일 말씀에 이어서 2탄으로 준비해 봤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천지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이단에 미혹당하는 수가 몇 명이라 그랬죠? 15,000명에서 2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걸까요? 사실 교회마다 경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도 하고 주보에 광고도 내고 우리 교회처럼 로비에 이곳저곳 신천지 포교 방법을 붙이면서 이단 신천지를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관심. 여러분, 이 무관심, 무감각,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까지도
신천지 이단 문제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전혀 신천지하고는 나 같은 사람이 빠지겠어? 하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사이비 이단 같은 곳은 안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이웃교회 다니는 믿음이 약한 김지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누구는 새신자니까 혹하고 넘어갈지 몰라도 저는 제자 훈련도 받았고요, 집사고요, 장로고요, 권사고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사이비 이단에 빠집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절대로 이단 같은 데는 안 빠집니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절대 좋은 생각,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나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이비 이단에 혹하고 빠질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이비 이단 단체에 혹하고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신천지는 어떤 사람이 빠집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해드렸어요. 누구든지 빠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저들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천지에는 전지 목회자도 있다잖아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아니, 어떤 목사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받았길래, 복음을 어떻게 알았길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길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빠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는, 신천지 이단에 빠진 전도사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장로, 사모, 권사, 집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신천지 이단에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나만큼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5절에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자기가 그리스도다, 재림주다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아버지 하나님 안산홍 죽었어요. 지금은 그 아내 장길자, 나이가 많죠.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도 하나님이래요. 지도. 죄송합니다. 어르신을 제가 이렇게 싫어하면 안 되죠. 자기가 당신께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그런데 그것에 또 이렇게 미혹 당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도대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잖아요. 멀몬교, 안식교, 구원파,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구원파도 또 파가 많잖아요. 파가 많습니다. 박옥순파, 이유한파, 권신찬파, 이런 여러 파들이 나눠져서 이단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이단들이 있고요, 쉽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야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성경대로 이 이단 단체의 이런 포섭 활동들은,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재림 예수가 많이 출현할 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이단을 경계하는 것도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마땅히 당연히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서신서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꼭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서신서에 왜 이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왜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님, 다른 영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걸 주님이 경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저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어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밖에도 이단이 있는데 문제는 안에도 이단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이단과 안에 있는 이단들이 서로 통하면서 소중한 영혼들을 미혹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을 수가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인들이 앉아 계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신천지 분이 계시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거짓된 영에, 거짓 교리에 빠지지 마시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누구를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 영혼들을 이단들이 가만히 살펴보고, 야, 저 사람은 미혹할 수 있겠구나 하고 미혹해 간다는 거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 여러분 믿음이 정말 충만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미혹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예. 여러분, 제가 미혹 당할 것 같습니까, 안 당할 것 같습니까? 여기 신천지인들 계시면 여러분이 미혹하시면 제가 미혹 당할 것 같습니까, 안 당할 것 같습니까? 예.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미혹을 하면서 자기들이 전하는 이 교리와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까? 앞으로 자유를 얻어야 될 사람들입니까? 예? 얻으셨어요? 얻으셔야 됩니까? 얻으셨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찬양 부르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에 팔렸던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은 이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요,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뭔 또 자유를 얻을 수 있겠어요? 더 얻어야 됩니까? 더 다른 자유를 얻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미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지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요, 악한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신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지난주 속회 예배 들으신 분들 다 이 말씀까지 나누셨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적그리스도, 영지주의자들, 에비온주의자들, 이런 모든 이단들을 다 경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단들을 경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때가 마지막 때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이단들은 더 판을 치고 더 많이 활동할 텐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무관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안 빠지겠지. 여러분, 신천지에 쉽게 미혹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신천지의 교묘한 포교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천지의 교묘한 포교법,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지, 또 어떤 단계를 걸쳐서 기존 성도들을 미혹해 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잘 빠져요. 어떤 집사님이 이단에 빠져서 남편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신데, 자기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당신 이단에 가지 말라고, 그 신천지 이단인데 왜 가냐고 굳고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심한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신천지에 빠진 이 집사님이 그 남편 되시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니, 당신은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고 직분도 먼저 받았고, 그러니까 여보, 나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이 신천지 센터에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보라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여보가 나보다 더 신앙이 좋으니까 신천지 센터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한번 좀 받아보고 뭐가 틀렸는지 성경적으로 얘기해주면 내가 신천지에서 나오겠다고. 그 남편 권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들어보고 내가 그 신천지 이단이 뭐가 잘못인지 내가 여보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가자 하고 갔어요. 아내 되시는 집사님을 빼오려고 들어갔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셔서 신천지인이 돼버리셨어요. 여러분, 적을 모르고 달려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적을 모르고 달려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의 미혹교리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들을 향해 우리가 대적하여 싸울 수 있지,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들에 빠진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 있지, 교리를 정확하게 모르면서도 그냥 용기만 가지고 싸우러 가면 이 권사님처럼 장렬하게 전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마지막 때를 이끌어서 전시라고 그러잖아요. 전시, 영적인 전쟁의 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평안한 삶을 추구할 수 없어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세상은 더 악해져서 이 악한 마귀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머지않아서 더 악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세상 유혹과 또 이단의 미혹에 빠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포섭된 사람들은요, 이런 단계를 몰라서 포섭이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지금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 사람이 신천지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천지는요, 보통 비슷한 동일한 이런 패턴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하고 미혹해 가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 수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보 수집. 정보 수집,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를 신천지인들이 수집을 해요. 우리 중에 누가 신천지에 미혹당해서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신천지인이 됐잖아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다 자세하게 신천지의 정보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정보가 이미 신천지에 다 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천지에는 유재홍 목사라는 정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홍희성 목사라는 정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형님. 예. 예. 지난번에 우리 간현 수련회 가서 신씨들의 모임에 갔다가 저희가 눈도장을 딱 아주 정확하게 찍고 왔어요. 아니죠, 찍히고 왔죠. 네. 말도 아닙니다. 그냥 무슨 그 신천지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쉬즈건 이런 거 부르고요. 김경호 금지된 사랑 이런 거, 그런 노래를 부르는지. 예? 지들도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 쉬즈건, 제가 탕자 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이긴 한데, 정보를 이렇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우리 성도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고, 신앙의 연수는 얼마나 됐고, 맡은 직책이 뭐고, 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혈액형은 뭔지. 혈액형을 왜 묻는지 아십니까? 혈액형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신천지가 많이 쓰는 수법이 설문조사입니다. 성격 유형 검사, 행동 유형 검사. 여러분, 이거 어디서 이렇게 한다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보가 다 유출되는 거예요. MBTI, 애니어그램, 디스크, 미술 심리치료, 도형 그리기, 우울증 테스트. 귀가 솔깃한 분들 있으시죠? 예, 우울증 조금씩 없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겠어요. 예, 우울증. 순간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는 건 마귀의 속임입니다. 마귀의 속임이에요. 여러분, 이 우울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어떨 때 막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럴 땐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어느새 모르게 주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막 만져주셔요. 그러면 제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부어지면 또 그것으로 감사한 거죠. 그것이 만족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정보를 다 포섭해 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들이요, 여러분의 이런 정보가 다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여러분 정보가 다 이미 신천지에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다 거치고 나서, 그리고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단계가 바로 섭외입니다. 섭외. 관계를 형성하는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섭외. 정보 수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거죠. 이 관계를 두고 신천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바로 섭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인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섭외?
네, 섭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계 형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접근하는 거예요? 모르고 접근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접근한다는 거죠. 우리의 성향을 다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알고 접근하면서 너무 잘해준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잘해줘요. 너무.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시죠? 받으시죠? 근데 여기서 지금 사랑받는 것보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신천지인들이 우리를 포섭할 때에는 이거에 한 3배, 5배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투자해요. 아낌없이 자신들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다 투자하면서 우리 한 사람을 포섭해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예, 주여. 우리 우정민 목사님 새벽에 어느 때인가 한번 이런 얘기했었죠. 저는 내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딸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학교 가기 전에 제가 뭐라고 아이에게 가르치겠어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잘해주거나 맛있는 거 사주면서 너 잠깐만 따라와봐 그러면 따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괜찮아, 따라가봐, 맛있는 거 잘 먹고 가봐. 그렇게 가르치셔요 여러분? 예.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가만히 와서 먹을 거 사줘가면서 너무 잘해주면서 여러분을 마음을 이렇게 쏙 빼앗으면서 관계 형성을 하고 신천지 공부방으로 이렇게 미혹해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있으시면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말하지 말고, 부모에게 말하지 마. 내가 너 만났다는 거 부모님에게 절대 말하면 안 돼. 친구들한테도 얘기하지 마. 맛있는 거 사줘가면서. 절대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애들이 밖에 나가서 이 사기꾼을 만나고 돌아와서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너 무슨 일 있었어? 묻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그 누구가 미혹당해서 이단에 빠지는 걸 마음속에 평안해하고 기뻐할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애를 사탕 사줘가면서 접근하는 사기꾼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잘해주면서 접근하는 신천지 추수꾼이나 도찐, 개찐, 도찐, 개찐.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접근할 때 혼자 접근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연을 가장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납니다. 우연히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나고,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고, 어디 배우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고, 그러면서 관계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3명, 많게는 7명까지 한 영혼을 포섭해 가기 위해서 우연을 가정해서 계획적으로 만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니면 계획적입니까? 보세요. 다 우연히로 만난 것 같지만 나만 우연인 거예요. 나만.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죠. 다 계획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누구를 우연히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 다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신천지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다 알고 접근하는 거예요. 가정 문제, 육체의 건강이 좋지 않은 문제, 이성 문제, 자녀들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전문가들, 독서 지도사라든지 심리 상담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붙여서 문제의 해결을 도와줍니다. 관계가 형성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같이 만나서 관계도 맺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어려운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해주겠다라고 같이 이런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하라면서 신앙적으로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믿음의 정말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그 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그러셨어요? 무슨 꿈인데요? 무슨 꿈? 좀 알려줘 보세요.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이 집사가 신천지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앞에 내 꿈에 집사님이 나타났는데 집사님 앞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왼쪽 나무를, 여러분에게 왼쪽이 이쪽이죠, 왼쪽 나무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밑이 다 썩었더라는 거예요. 다 밑이 썩었대요. 집사님이 썩은 나무를 붙들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오른쪽에는 아주 건강하고 튼실한 생생한 나무가 있는데 그건 쳐다보도 보지도 않고 이러면서 그런 꿈 얘기를 하면서 이런 해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영적으로 집사님이 선택함에 있어서 행여나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여러분, 이런 꿈 해몽을 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꿈을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이 신천지인이 이런 꿈을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은 이 꿈 얘기를 제가 어디서 하니까 자기는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꿈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이분은 신천지가 아니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속으로. 어떻게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만 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지각이 없으실까? 여러분, 꿈 얘기를 지어내서 거짓말로 했다면 그 레파토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천지인들은 우리를 접근합니다. 우연히 운동하러 갔다가 어머,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하고 우연히 어떤 사모님을 만난 것처럼, 선교사님, 가나에 선교사로 나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여기 계셔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만났죠. 그러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가나에서 선교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잠깐 들어왔어요. 여러분, 물론 가나에서 선교하시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긴 있으시겠죠. 왜 없으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연을 가정해서 계획적으로 만난 이 사람은 실제로 가나 선교사님일까요? 가나 신천지인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신천지 옆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한 이 신천지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냐고, 이 선교사님 한번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번에 너무 우울증에 빠지고 교회도 나가기 싫고 죽고 싶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 우울증도 다 치료해 주시고 내 신앙이 다 회복됐다고. 갑자기 기도받고 싶은 계세요? 남편이 그렇게 내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핍박하더니만 이 선교사님 소개시켜 드려가지고 이 선교사님 기도받고, 글쎄 우리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약수터 가다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었죠. 가나 선교사님이 앞에서 딱 이렇게 계세요. 그러면 이분이 그런 분이시구나. 신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서 다 들었기 때문에 신뢰를 안 하겠지만, 그런 현장에서 그렇게 만나게 되면 의심 없이 그분을 그냥 선교사로, 사모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남이 이분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면서 세 번째 단계로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과 함께 큐티를 하자 그러고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프로그램을 하자 그러고, 여러분, 큐티 성경이 읽어지네 우리들이 하는 거잖아요. 다 우리가 쓰는 말들을 다 그들이 가져가서 도용해서 다 사기치는 거예요.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성경 통독을 하자 그러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뭐 하느냐 하면 성경 공부로 유도하는데 이것을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복음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방. 들어보셨어요? 복음방? 복음방.
여러분, 이 복음방은요, 성경 공부를 뜻하는 겁니다. 집이나 사무실, 스터디룸 같은 데를 빌려서 거기서 뭐 하느냐 하면 세 사람씩, 두세 사람씩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신천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렇게 3단계까지 가서 복음방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금 이 과정 속에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신천지 같은데, 신천지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한번 그 집사님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집사님, 혹시 집사님 신천지 아니셔요? 선교사님 신천지 아니셔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신천지라뇨. 신천지 그런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요. 여러분, 이 신천지들이요, 자기들은 절대 신천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이는 때마다 오히려 신천지를 욕하고 들어가요. 서로 신천지를 욕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심시키고 복음방에서 개인적으로 교리를 막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신천지 이 교리에 지금 빠져드는지 안 빠져드는지 눈으로 확인되면서 포섭되는지 안 당하는지 확인하면서 교리를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를 포섭할 때 신천지인들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신천지는 거짓말과 연기력이 빼어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천지는 거짓말과 연기력이 빼어납니다. 거짓말과 연기력이 얼마나 빼어나냐면요, 아무튼 빼어납니다. 진짜 빼어나요, 여러분. 눈물도 그냥 아무 때나 다 흘리고요. 그러면서 신천지 교리에 깊이 빠져 들어갈 때쯤, 그때 돼서 이제 잘 봐봐요.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성경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뭐가 있냐고, 성경적으로 틀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이미 신천지 교리에 많이 빠지게 되면 그것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혹하고 완전 넘어간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거기 있어요. 이렇게 복음방에서 훌륭한 선교사나 사모를 통해서 이런 훌륭한 공부를 하고 나면 그들이 이런 말을 또 많이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 사실은 비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감춰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숨기고 감춥니까?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교회 목사님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런 것들을 감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숨기세요, 감추세요, 이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슬기로운 자식은 이것을 감추어 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전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자가 될래요? 미련한 자가 될래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럼 내가 슬기로운 자가 돼야죠. 말씀 좀 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참 기가 막힌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뭐 하고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을 지들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뭐 하랬어요? 뭐 하라 그랬죠? 숨겨두라 그런 거예요. 숨겨두라고 주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됐을 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에쿠스 팔고 다 팔은 다음에 그 천국이 내 소유가 됐을 때, 그때서 이제 자랑해야지. 이게 내 것이 되지 않았는데 자랑하게 되면 그게 다 악한 마귀 사단이 와서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 말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실제로 이런 사람, 이건 이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인용하는 말씀들인데, 저희 작은 누나도 믿음이 없는 집안 사람인데 그 집안에 신천지가 있어요. 형제 중에, 시집간 형제 중에. 그래서 미용을 당했어요. 신천지에 가서 몇 개월 공부를 하고 왔나 봐요. 나중에 돌아와서 저한테 글쎄 내가 신천지에 갔다 왔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몇 개월 갔다 왔대요. 저희 부모님 집에 가서 얘기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그걸 왜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해? 동생이 목사인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성경을 펴주면서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얘기하면 식구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딨냐고, 성경에. 내 성경 가서 찾아보라고. 그랬더니만 성경을 원래 모르니까
저희 누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불신자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고 이렇게 보세요 하고 이렇게 감추니까, 그런 줄 알고 무서워서 식구들 다 지옥 갈까 봐 그래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미혹당하는 것을 감추게 만들고 자꾸만 우리 마음을 이단 그 신천지로 미혹해 가는 거죠. 눈빛을 보면서 계속 설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미혹됐는지 안 당했는지를 눈빛을 보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의심하고 넘어오지 않으면 미가서 7장 5절 말씀을 또 들으는 거죠.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이웃을 뭐 하고요? 믿지 말고 친구를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이 내 품에 누운 여인 누구예요? 와이프, 아내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내, 남편에게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입단속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이렇게 입단속을 시킵니다. 이걸 그들 말로 입막음이라 그래요. 입막음. 이런 분들이 혹시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천지 공부하고 계시면서 이 입막음 때문에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얘기하지 말랐으니까 일단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하고 그냥 신천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입막음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고민만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찾아오세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서 공부하고 온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미혹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영혼,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마음속에 전전긍긍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조용히 찾아오세요.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거 알고 나면 나 혼자 어떻게 돼? 아니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반드시 도와드립니다. 반드시 도와드려요.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까지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입막음을 시키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여기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게 아니라 그곳은 100% 신천지입니다. 그렇게 입막음까지 시키는 그 집단은 100% 신천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앉아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짐 싸들고 나오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을 안 해도 상관없겠죠. 짐 싸들고 당연히 나와야죠. 이렇게 제3자와 매칭해서 복음방에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 여러분 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직접 가르치지 않고 제3자를 이렇게 매칭시켜서 소개시켜줘서 거기서 공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음방에서 그 신천지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최소한 이 신천지 그 교사 자격증, 여기도 자격증이 있나 봐요. 최소한 3급은 있어야 된대요. 3급. 그래야만 복음방에서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복음방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센터입니다. 센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센터. 복음방을 거쳐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센터예요. 이제 신천지 정규 과정을 말하는데요, 여기까지 넘어가시면 정말 돌이키기 어려워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규 과정 코스는 매주마다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번씩 나가요. 그리고 수요일과 토요일은 보강하고 특강을 하는 거죠.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하루에 2타임, 3타임 동일한 강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6개월, 8개월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센터를 지나서 신천지 교회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한 50명,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책걸상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시커먼 칠판이 있습니다. 흑칠판. 여러분, 어딘가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책걸상이 이렇게 넓게 50명, 100명 앉을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 앞에 흑칠판이 딱 되어 있다. 그럼 100% 신천지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그때는 무조건 여러분 짐 싸들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강의를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들이 성경을 뭘로 가지고 공부하는지 아시죠? 우리는 개역 개정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들은 개역 개정을 절대 안 씁니다.
이 개역 개정이 나오기 이전에 개역 한글 아시죠, 여러분? 개역 한글 말이 단어가 조금 달라요. 개역 개정은 단어가 달라져서 절대 신천지들이 안 써요. 왜냐하면 단어를 가지고 비유풀이해서 신천지 교리가 딱 맞다떨어지게 만들거든요. 개역 개정 가지고는 그 교리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을 안 써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교리를 사람들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친 다음에 전도사들이 분반 모임을 하면서 배운 걸 다시 암기시킵니다. 프린트물까지 나눠주면서 외우라 그래요. 다음날 시험까지 봅니다. 그리고 스피치하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방에서 이제 센터로 넘어갈 때 꼭 지켜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면접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입학 원서를 쓰고요, 한 장의 사진을 제출하고 주민등록증 카피를 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직장 다닐 때만 면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가서 센터로 들어갈 때에도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이 공부도 철저하게 시켜서 세뇌를 시키고 어렵게 다 합격시켜요. 어렵게 다 합격시켜요. 탈락 절대 안 시켜요. 어렵게 공부를 시키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어렵게 다 합격시켜요. 어렵게 공부한 사람일수록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야, 나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왔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천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되게 되면 아무리 지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센터 정규 과정을 넘어가면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신천지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신천지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훈련을 못 받아봤어요. 제가 신천지 빠진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신천지의 이 훈련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공원이나 산 같은 곳으로 불러서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훈련을 시키는데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뭐 특공노예식으로 막 어디 뭐 찍고 와라 선착순 시키기도 하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신천지에서 가르치던 분들이 이만희가 사기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와서 강의를 해서 가르치잖아요. 이걸 이 신천지에서 이런 방법으로 미혹한다고. 제가 어떻게 신천지 빠진 사람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겠어요. 신천지에 빠져서 미혹당했던 신천지 목사들, 신천지 강사들, 이런 분들이 이만희가 이 사기꾼이었구만, 이게 깨달아진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바른 신학 다시 공부하고 바른 복음으로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을 미혹 다시 빼내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가 막혀요, 진짜. 여러분, 이런 훈련 받으실래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의미를 주고 하죠. 그리고 나서요, 산 정상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제 그 회개하라는 시간을 가져요. 회개하는데 누구를 미워한 죄, 열심히 공부 안 한 죄, 뭐 이런 전도 안 한 죄, 열심히 전도 안 한 죄, 이런 죄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지은 죄만큼, 죄의 무게만큼 돌을 들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은 여기서 손해를 봐요. 나는 죄를 많이 졌지 하고 돌을 큰 걸 들었던 사람들은 후회를 하죠. 이 큰 돌을 정상까지 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1번, 4번, 4번, 5번 이렇게 5단계를 가지고 신천지에 포섭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과정에서 완전히 신천지인이 되게 되면 수습군 노릇을 하면서 교회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뒤에서 불을 지펴가면서 우리 삼천교회 같이 이런 큰 교회들을 지들이 앞에서 나서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 동조하면서 불을 지펴서 싸우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저기 태장동의 어느 교회도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지금 저기 그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안전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지금부터 경계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그리고 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정말 보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이런 분란과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애통하면서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그 교회에서 기도 못하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메르스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메르스 얘기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중에 일주일 만에 완치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인터넷 검색하는데 메르스라고 이렇게 나와서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접근해서 들어가 봤어요. 접속해서. 서울 삼성 서울병원 의사인데요, 38세 박규, 무슨 응급실 병원의 응급실 의사셨어요. 항바이러스제 없이 해열제와 수액만으로 열이 잡히고 근육통이 사라졌다 그래요. 이토록 쉽게 일주일 만에 완치될 수 있었던 비결이 그 박 씨가 조기에 신고를 하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메르스뿐만이 아닙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미혹되는 게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혹당하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숨기는 것이 잘못된 거죠. 미혹당하는 것 같을 때 교회의 도움을 받으시면,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시면 얼마든지 메르스가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되는 것처럼 얼마든지 여러분이 미혹에 당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